미륵전불 시대 깨달음 세계 시청자 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께 경배 찬탄합니다. 금생성불 미륵전 열애물 본각성교원 깨달음 세계 제44회는 그 법회 주제로 신소띠해의 소매운 수레타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지금 여기 이것뿐입니다. 생각의 범주인 시간 공간을 떠나서 견문각지 횡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언제 어디서나 깨어 있어 가지고 알아차리는 자, 알아채는 자, 그것이 바로 각이고 부처이고 도며 시임왕이고 진여일심이고 순수의식이고 부처님이고 하느님입니다. 올해는 단기로 4354년이고 불기로는 2565년입니다. 부처님이 인멸하신 지 2565년 됐다는 얘기죠. 서기로는 2021년입니다. 불기에 관해서는 남방불기와 북방불기가 되는데, 북방불기는 지금 말씀드린 2565년보다 약 500년이 더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한 서력기원은 4년 내지 20년 그 오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축년 새해는 신소띠해 배구해죠. 배구해여서 광명이 밝혀지는 좋은 일이 많은 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가축으로 소를 가장 많이 사랑했고, 또 나무 중에는 그 가장 가까이 많고 좋은 소나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남대문의 그러한 기둥을 만든 소나무는 오대산의 그 금강송이고, 일본의 국보 1호인 광융사 목조 미륵반가사유상의 그 나무는 우리나라 적송으로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생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는 성실하고 근면하며 우직하면서도 여유가 있고, 또 사람에게 많이 베풀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러한 좋은 동물로서 12가지 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영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꿈에 황소를 보면은 부자가 된다. 또 설날 새벽에 송아지 소리를 들으면은 숙련조짐이다. 그리고 많은 우리 민족의 전설과 비서 속에는 소울음소리, 훔이나 훔치와 같은 이런 것은 하늘의 소리다. 그래서 굉장히
존중해 왔습니다. 흰소라고 할 때 흰색깔, 배구는 배구의 백은 광명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 가지 색깔이 빛으로 하나 모이면은 백광이 되고, 우리나라는 또 백의 민족이니까 그러한 좋은 해가 돌아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팬데믹 코로나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잦아들면서 소매운 술에는 깨달은 중생인 보살이 타는 수레이니 새해에는 깨닫고 성불하는 많은 사람이 나와서 미륵전불 시대로 더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시간의 범주에서 12진법으로 사람 일생을 대강 60으로 봐가지고 하늘의 그 종류를 10간, 그래서 1000간, 땅을 중심으로 하는 지지는 12지로 나눠서 이를 조합해가지고 60갑자라 가지고 60년 주기를 1기로 해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천간은 가불, 청생, 병정, 붉은색, 무기, 누른색, 황색, 경신, 그게 흰색입니다. 경자 신축할 때 작년과 올해는 그래서 흰띠고, 임계는 검은색입니다.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회인데 자축, 올해는 신축년이죠. 동물들이 경주를 하는데 소는 여유를 갖고 1등을 하기 위해서 일찍 출발해 가지고 자기가 경주에서 1등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자기 머리에 쥐가 있다가 그 꼬린 할 때 쥐가 먼저 들어가서 1등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쥐띠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소띠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전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년은 신소띠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불교와 소의 인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일암경 모구품에는 소를 치는 것 같이 불성을 닦고 깨달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47년 설법 중에 마지막 8년 동안 설하신 게 묘법연화경인데 그 법화경 비유품에는 3개 화택의 비유가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모두 7개의 비유가 큰 게 나오고 또 작은 비유 2개가 나옵니다. 이것은 큰 비유 중에 하나인 3개 화택,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우주가 모두 불난짓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장자가 부자로 잘 살고 자식들이 많이 있고 그랬는데 집이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불난 줄도 모르고 불난 집 안에서 뛰어놀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꺼내낼까 고민을 하는 중에 부처님께서 힌트를 주셨는지 아이들은 장난감을 좋아하니까 그 장난감을 주어라, 수레를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아이들에게 이 밖에는 아주 재미있는 장난감이 많이 있다. 수레가 있다. 양 매운 수레, 사슴 매운 수레, 소 매운 수레, 이런 수레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와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장난감을 준다는 바람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중생을
깨달아서 보살이 되고 성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쓰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매운 술에는 성문성, 그 다음에 사슴매운 술에는 연각성, 소매운 술에는 보살성, 성문보다는 연각, 연각보다는 보살성이 더 좋은 거죠. 근데 실제 자식들이 나왔을 때의 장자는 소매운 수레보다도 더 좋은 신소매운 수레를 줬습니다. 배구지요. 소 가운데서도 신소는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묘법 연화경이 유일불승이라고 합니다.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을 설하할 때는 성문연각 보살이 되게 하는 것을 목표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방편설이죠. 그것은 결국 이 법화열반경의 단계에 와서 모두 그 수레에 태워서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법연화경을 유일불승으로 한 거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실 때 화엄경도 유일불승이고 또 요의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할 수 없이 좋은 그런 보배, 이 세상에서 더할 수 없는 최고의 보배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 역사와 소의 관계를 보면은 우선 통일 신라 시대에 선덕여왕 때에 선덕여왕 5년에 진표율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장보살이나 미륵보살도 만나고, 그 다음에 전북 무악산 금산사에 금산사도 세우고 법상종도 만들고, 그런 후에 전국을 미륵불화하기 위해서 미륵중토를 만들기 위해서 법주사 쪽으로, 지금 말하면 속리산 법주사 쪽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의 이름은 구봉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진표율사가 덕이 높으니까 구봉산 근처에 가니까 농사를 짓던 소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농부들이 보니까 많은 소가 절하는 곳에 진표율사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도 절을 하고, 저분은 위대한 그런 부처님 제자니까 농부들이 진표율사를 따라서 구봉산 법주사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산 이름이 속리산, 세속을 떠난 산이고 법이 머무르는 곳이다 해서 법주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번창한 거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미륵대부를 세워놓고 있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보조 진을스님이 호가 모구자입니다. 목동이라는 목자, 소우자, 아들자자, 고려 불교를 선교일치로 중시키고 정해쌍수 도노점수로 정해결사문을 만들어가지고 거대한 깨달음을 위하고 성불을 향한 집단을 만들어서 불교를 중시켰는데, 역시 목동이라고 쓰는 이게 치울 목자죠. 모구자라는 이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근대의 한국 불교를 중시킨 제일 대단한 스님이 경어 성우 스님입니다. 경어 성우 스님의 성우가
우리가 깨달아 있는 상태를 성성적적, 적적성성합니다.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이 정신이 활짝 깨어 있는 것, 그걸 성성이라고 하는데, 그 정신이 활짝 깨어 있는 소다 그래서 성우 정화스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근대 3.1운동의 앞장을 서신 분이 백룡성 스님과 한영은 스님인데, 한영은 스님은 님의 침묵과 같은 시를 써서 우리 민족의 연인이고, 또 독립운동을 해서 목숨을 거치고 이렇게 바치고 이렇게 하셨지만 또 깨달음을 오셨습니다. 용성 스님이나 한영은 스님이나 모두 견성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성북동에 한영은 선생님이 그 집을 짓는데 조선 총독부 쪽을 향하지 않는다 해서 북창에 집을 지으면서 집 이름을 시무장이다 그랬습니다. 소는 진리를 상징하니까 여기도 진리를 상징하지만 소를 찾는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소를 찾는다는 말이 이 선계에는 어떻게 전해지냐면 선의 시부도, 선의 심우도나 또는 십우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진리를 상징하는 소를 찾는 그림이다. 근데 그것이 전부 10개의 장면으로 되어 있어서 십우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송나라 때 보명선사가 그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묵조선이라고 합니다. 묵조선은 화두가 없이 고요히 앉아서 좌선을 해가지고 진리를 바라보는 그런 건데, 여기에는 지금 다음에 말하는 과검선사의 그러한 선의 시부도에 있는 입전수수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송나라 과감선사가 그린 그러한 선의 시무도 또는 선의 시부도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모두 10가지 그림과 장면이 나오고, 이것은 조사선이나 간화선 이런 것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단계를 보면은 소를 찾는 시무, 소 발작을 보고는 견적, 소를 보는 견우, 소를 잡는 두구, 그 다음에 콧두레를 만들고 채워가지고 키우는 모구, 그 다음에 기우기가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 망우존인이라고 해가지고 소는 잊어버리고 사람만 남는 거. 그 다음 단계는 사람과 소를 모두 다 잊어버려가지고 여여한 장면, 그런 것만이 있고, 그 다음에 10번째가 입전수수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나설 때는 확실하게 뭘 알아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잃은 소를 찾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자기가 고향을 잃어버려서 고향을 찾아서
나가는 것도 되고 또 나를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되고 처음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소 발작을 봐가지고 견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소의 꼴이나 이런 걸 보다가 소 전체를 보니까 겨누고 그 다음에 겨누니까 소의 그러한 꼴이나 또는 콧뚜레 이런 걸 잡아가지고 두구가 되고 그 다음에 콧뚜레를 만들어 채우고 채찍을 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처럼 갈고 닦게 하고 또는 필요하면 채찍질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키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기우귀가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고향 안에 타향을 세우고 타향에서 고향을 찾다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결국 제 집에 들어온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망우존인 손은 잊어버리고 사람만 남는데 그 원학은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닌데 밖에서 찾았어요. 물론 그 잃은 소를 찾긴 했지만 참나를 찾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향외며 지지를 깨칠 때는 밖에서 찾지 말고 고향 안에 태양을 설치해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여기가 바로 고향이고 내 집이다. 이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인우구망. 사람과 소를 모두 함께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도 있고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나도 있고 근원 자리에 남으로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비로소 참 나를 찾은 거지요. 그게 내가 궁극적으로 찾으려던 그런 자리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영원한 우주로서의 지금 여기 그것을 알아차리는 자. 그 다음에 반본 환원 본래의 그런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를 나타내는 그림은 화란개처 수유하게입니다. 눈을 뜨니까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어약 청강수 용둥말리온 고기가 청강에 놀고 용은 말구름을 타는구나. 있는 그대로 여여한 부처의 경지가 되지요. 그 다음에 끝이 입전수입니다. 다시 시장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범성이 혼거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보통 포대화상을 그립니다. 포대화상은 많은 것을 가져서 남에게 베풀기 좋게 돼 있어서 포대화상이 결국은 미륵불 역할을 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것으로 끝맞게 됩니다. 부처님이나 달마조사는 직제인심 견성성불 이심전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직견자심 바로 내 마음을 봐라. 수처잡주 언제나 주인 마음을 잊지 마라. 주인 정신을 잊지 마라. 수처잡주 입처계진 수처잡주하면 늘 진리다. 도로자심 몰록 내 마음을 깨쳐라. 내 마음을 깨치려면 자성을 깨치는 거고 자성을 깨치는 것은 불성을 깨치는 거니까 그게 견성이고 거기서
변상한 후에 향상일로로 가면은 승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수처 잡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 정정치료를 해가지고 선정을 통해서 멸진정에 드는 방법, 회광반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돌이켜 봐가지고 하나로 꿰뚫려지는 거, 또 반문문성 이근원통, 이 귀로 소리를 듣지만은 그 듣는 귀가 아니라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귀와 통하는 그 원만하게 통하는 자리, 능엄령에서 가르쳐주는 방법,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주객미분전 이목고, 화두를 택해서 주객미분전 분별심이 생기기 이전 자리에 있어서 이목고 해가지고 바로 지금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견성할 수가 있지요. 주객미분전 이목고 시신마 후의 말 나는 누구냐, 바로 이것을 깨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락상교원 깨달음세계 제44회 법회 주제는 신소띠해의 소매운 수레를 타자였습니다. 미륵전불시대 보살대중 여러분 감사합니다.